할렐루야. 눈물겨운 간증은 지난번에 했고요. 이번에 이제 감사와 기쁨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이게 분명히 목사님이 16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8절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32주가 훌쩍 지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반 간증문 갈매산의 마른 장작처럼 노원동북교회 최수진. 제자 양육반 첫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겠는가?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나는 할 수 없겠구나 였다. 전에는 부담 없이 그저 전하기만 하는 되는 전도였는데 제자 양육반은 어미새가 새끼를 먹이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먹여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돌봐줘야만 할 것 같고, 또한 그들이 또 장성하여 제자 양육반을 배우고 또 아기새를 먹이듯 그들 또한 먹여야 한다니 부담감이 들었다. 처음에는 뭔가 정리가 안 된 내 신앙 때문에 시작한 제자 훈련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무엇하며 살겠는가 하고 반백살 돼서 생각해 보니 제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뒤돌아보면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좋았던 것도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연약하지만 청년부로서 동생들과 함께 조별 모임을 했던 때이다. 안희진 목사님의 기도 중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믿음으로라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책을 교재를 마칠 때 그 목사님의 음성이 인상적이었다. 몸도 맘도 새한 인생의 중후반부지만 주께 기도드리며 힘을 내야겠다.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고 고백드리며 간구한다. 성경의 장면들 중에 제가 구약에서는 열왕기상을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좋아하는데 나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고 속이 시원하다. 나는 거기서 엘리야가 쓰는 마른 장작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볼품 없고 값어치 없지만 훌륭하게 쓰였다. 바짝 잘 마른 장작인데 굳이 엘리야는 물을 들이부어 100%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의 불이 장작과 함께 바닥의 물까지 다 태우시고 마르게 하셨다. 묵상하며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한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동시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이사야 40장 2절, 욥기 11장 5, 6절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시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희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은혜로 해결해 주신 사망의 죄악을 가지고 나는 죄책감으로 씨름을 했던 것이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질문까지 해가며 내가 나를 괴롭힌 것 같다. 오직 예수님이 답이시고 해결사인 것을 나의 열등감과 교만이 뒤범벅이 되어 오직 예수 한 길뿐임을 망각하였다. 이제 나는 회개와 감사로 다시 주 예수께 원점으로 돌아와 겸손과 온유하기를 기도드린다. 1:1 양육의 핵심인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길 기도드린다.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우리 김선양 집사님 간증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실수한 데 또 실수하고 또 늘 짓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일, 그런 일을 참 흔히 합니다. 깨어있고 온전히 회개하고 매일 말씀 앞에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넘어졌던 곳에, 늘 실수했던 것에, 늘 범죄하는 것에,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매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올 1년여의 제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2023년이 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한 해였다. 탕자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온 후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미션으로 생각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게 됨은 큰 기쁨이었다. 제자 양육 훈련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인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참 기대가 된다. 무작정인 것보다는 용서받은 내가 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무작정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도의 방법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고 목사님의 안내로 2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김포 중앙교회 조윤희 권사님이 내 양육자가 되어주셨고 나는 조 권사님의 동반자가 되어 16주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시작으로 16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교회 또는 커피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울고 살아온 이야기하며 서러워 울고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며 감격스러워 울고 생활 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며 기쁨에 울던 동반자 과정이 7월 14일 울다가 마친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졸업식과 동시에 온누리교회 안희진 목사님의 인도로 양육과 가정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공부해야 할 요일과 적절한 장소 등을 논의했다. 7월 25일 화요일쯤 김영규 성도님께서 제공하시는 사업장에서 시작하였지만 그곳에서 계속하는 것이 여의치 못했고 시간과 요일 조정이 필요에 따라 교회에서 오후 예배 후 진행이 되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희진 목사님의 열정은
코로나로 인해 죽을 만큼의 아픈 고비를 넘기시면서도 불편한 몸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목이 터지도록 해주셨다. 최수진 집사님의 수고 또한 잊을 수가 없다. 공부를 위한 다과 준비하심에 말없이 기쁨으로 해주심을 보게 되고 겸손으로 섬기는 집사님과 함께 공부하게 됨에 굉장히 감사했다. 그렇게 진행되어진 양육자 과정은 10월 29일인 주일 오후 마무리로 하게 되었다.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어 있는 지금 돌아보니 올해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서 있는 것 같아 참 기쁘다. 인도해 주신 박성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안희진 목사님께 매우 감사한 마음이다. 양육자반에 들어섰을 때 첫 시간 시작하면서 이미 공부했던 과정들을 다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심장이 콩닥거리고 벅차올랐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한 짓들을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이 창피할 정도로 자꾸 나왔다. 이렇게 좋은 교제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야 함은 아주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안희진 목사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1년에 걸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달았는지 내가 배운 교제 내용을 간략하게 되뇌어 본다. 내 속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겪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100% 사람이시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시는 그 성장 과정이 우리와 같았지만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피 흘려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 죄는 없어질 수 없고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러 오셨다. 아무 죄 없는 분이 내가 뭐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너무나 비참하고 나약하게 내가 겪어야 할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으러 오셨다.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내가 성령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큐티이다. 콰이어트 타임, 즉 경건의 시간. 1대1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다. 내 요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이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고 이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하루에 내 삶에 적응시키며 살아라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게 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무소부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숨쉬듯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지체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각각 여러 신체 중 하나가 되어 다양하지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지배하심에 따라 생활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명령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너끈히 이길 수 있다. 2023년은 제게 아주 소중한 해였다. 진흙탕에서 건져 올린 해였고, 비록 긍정 마인드를 가진 나였지만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에 에워싸임을 당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은 뚫려 있다는 진실을 알게 한 해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예수님 손에 내가 못을 박았구나, 예수님의 등을 내가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구나, 많이 울었다. 이러한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주님은 내 손을 덥석 잡아주셨고, 세상을 살면서 힘들었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아들에 대한 것, 남편에 관한 것, 내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을 때의 그 홀가분함과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또 우네요. 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1:1 제자 양성 교육 동반자 반과 양육자 반을 지나면서 내 생활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그중 첫 번째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 속에서 기도 내용이 달라졌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니 내게 주시고요, 난 저것도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작은 도구이니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바뀌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제 마음대로 키우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면 열심히 돕는 자가 되겠으니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남편 또한 원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자고 한다. 남편을 포함해서 주위를 향한 미웠던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용서하게 되고 서슴없이 칭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작은 변화는 내 삶이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다고 여겨지니 누구 앞에 예수님의 일을 말하지 못했었다. 부끄럽게도.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다. 직장에서도 어떠한 기회가 오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회될 때마다 간증하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대화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나누며 지낸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합니다 란 말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 세 번째 달라진 것은 운동과 암기이다.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살아가던 난데 어느 날 아침 큐티를 하는 중에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체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큐티 마치고 바로 네이버에서 적절한 국민체조를 찾았고 저장한 후에 곧바로 따라했다. 학창시절에 전 학년이 운동장에서 조회한 후에 행했던 그런 것이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해나가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곧 순서에 맞게 몸이 잘 움직여주고 있었다. 운동을 하면서 그 국민체조를 2회에 걸쳐 하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그 무렵 양육자반 그 무렵에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었다.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외우는 데는 젬병이라서 외우는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소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큐티를 하는 도중에 또 이런 마음이 들었다. 매일같이 하는 국민체조가 처음에는 버벅거려서 순서와 몸 동작이 엉망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몸이 기억하듯이 자연적으로 순서에 맞춰 매끄럽게 잘 하게 되지 않는가. 암송도 이렇게 매일 읽어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실천에 들어갔고 바로 그의 바람대로 조금씩 암기에 대한 자신감이 들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은 변화는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우리의 관계. 얼굴만 봐도 으르렁거렸던 딸랑 셋인 가족.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기억조차 나지 않던 가족. 신뢰와 사랑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 버린 우리 집 환경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의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심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 가정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집안일 하면서도 즐겁고 복된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왔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힘든 날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만난 것 있으면 서로 먹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으로 바뀐 모습은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했다. 행복하다란 소리가 가족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외에도 잔잔한 많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어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던 거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의 형상인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표현하신 것이다.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이제는 안다.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내 미래를 생각하면 평안해지고 벅차다. 교만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고 싶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한 한 해가 되자고 세웠던 올해의 목표는 아주 조금이나마 달성되는 것 같아 기쁘다. 이제 2024년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한 해로 삼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주론이 있습니다. 한 해를 갈 때 해도 한 해가 가고 안 해도 한 해가 가요. 제가 금년에 1:1 양육을 선포했을 때 하신다고 하는 분 딱 들어와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간증을 들었지만 이건 뭐 꾸밈도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오늘 저기 최수진 집사님은 정말 엘리야가 통쾌하게 혼자서 거짓 선자 450명, 800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기잖아요. 속 시원하다는데 나도 속 시원하네. 마른 장작은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께도 마른 장작이 되어서 정말 헌신되고 승리의 제물이 되고 싶은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또 김선양 집사님
아마 금년에 가장 보람된 해가 되신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분들도 다 숨겨놓고 뭐 말 안 해서 그렇지만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해요. 진짜입니다. 이거 성경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같이 훈련하면서 기도가 달라지고, 예수님 전도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냥 내 삶을 얘기하면 전도가 돼. 우리 지금 그 월남전에서 그 고엽제로 한 그 어르신, 저 김선양 집사님이 연말에 열매 맺혔어요. 오늘도 오셨잖아요. 정말 저기 하계동서 오신다고. 전도 열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또 성경을 암송하면서 운동하니까 뭐가 건강이 달라졌네. 경건의 운동, 육체 운동 한꺼번에 지금 막 꽁 잡고 말 먹고 다 먹고 다 하는 거다. 또 뭐가 달라졌대요? 집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아니 세 식구인데도 그렇게 힘드나? 근데 세 식구가 다 어르렁대다가 이제는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이걸 뭐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고백이에요. 오늘 제 마음은 우리 노원동북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해에 이게 신청자를 서로 해요. 서로 해가지고 뭐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러다 끝나요. 주님 오실 날 다 됐어요.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띄워주고 또 다른 저기 원하시면 다른 많은 또 이렇게 지도자를 붙여서 같이 섬겨갑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장로님들 얘기했어요. 새해부터 이제 주 장로님들 하실 거예요. 다 해야 돼, 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삶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오늘 저는 더욱 감사한 게 우리 안희진 목사님이 또 우리 노예에 모시었고 또 이 온누리 교회에서 1:1 양육이 한 30년간 정말 최고 이런 과정을 하신 장본인이에요. 많은 강사들이 수천 명 됩니다. 거기 8만 명 교인인가요? 이렇게 많은 양육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리더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직접 해줬는데 우리 안 목사님께 직접 여러분 코치 받은 분은 큰 복입니다. 그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앞으로도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저도 간증하려면 하고 우리 집사람도 간증하면 되는데 제가 또 지금 떠나야 되죠. 이스라엘 그 포럼 매주 또 5시에 그 우면동에서 예배 오늘 또 사회를 봐야 돼요.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설교가 막 전 세계 다 나가요. 미국서 어디서 사방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마치고 가는데 우리 안 목사님 한마디만 잠깐 소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배운다, 가르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제자로 길러져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 공부 탁월한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한 분이 여기 꽉 채우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디오 뭐 이런 그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한 번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나 설교가 아닌 것은 단둘이 그렇게 삶을 나누는데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교제들을 가지고 단둘이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둘이 함께 제자로서 키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성경 공부 많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1:1로 만나서 일들을 통해서 해나갈 때 굉장히 많은 고백이 있어요. 대부분 상처가 굉장히 많이 치유되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었던 일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좋은 말 하실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넥타이 메고 좋은 말 하실 때 그렇게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함께 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그 첫 시작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합니다. 아마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날의 시작으로 오늘 이 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이렇게 1대1로 매칭하시고 여기 지금 훈련 받으신 분이 모자란다 하면 또 저희들 양육자들이 올 테니까 많이 이 기회를 이용해 주셔서 함께 제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축복합니다.